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때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통째로 빼앗는 자보다 더 용맹한 자고 더 위대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 곳으로부터 달려오는 내 생각에 심어지는 그러한 생각의 씨앗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 생각 중에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 생각을 분별해서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시선을 나에게만 향하지 말고 내 서운한 것만 향하지 말고 내 아픈 것만 향하지 말고 내가 성공한 것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내 업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상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이어서 말씀으로 꿈을 꿀 때 그 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히죠.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래도 아버지의 귀염도 받고 그렇게 그래도 잘 컸어요.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되지요. 들판에 던져집니다.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모함이 있어요. 그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죠. 총리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에게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고 하는 정말 그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닌 미션을 받는 것입니다. 7년 대가뭄을 준비하라는 미션을 받는 거예요. 보통 미션이 아니죠.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미션을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하면서 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참 여러 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통과하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지키게 했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정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혼 구원의 꿈과 비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이 건너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분을 여시기 위한 비전, 그 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관원들의 그 위협과 그 박해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뭔가 열심히 어려운 일과 부딪히면서 싸우는 건 그래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면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질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지경에서도 마음을 사랑과 소망으로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배신과 그 어려움, 그러한 것들보다 영혼 구원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비전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고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도 주님께서 통과하셨고 끝내는 영혼 구원의 그 꿈을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열매 맺으셨죠. 마음을 지키는 그 길은 마음의 거룩한 꿈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력과 재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큰 권력을 쥔 사람도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림픽
전으로 그 선수들의 그 어려운 훈련 과정을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아주 숨이 그냥 턱턱 막히죠.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올림픽 금메달의 꿈이 있으니까 그 꿈 때문에 그 어려운 훈련들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거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보다 가지고 있는 꿈이 더 크니까, 꿈이 더 강력하니까. 공부를 하고 또 뭔가를 할 때 힘들죠. 그러나 꿈이 더 크면, 그러면 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혹시 꿈은 학생들만 꾸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꿈은 젊은 사람들이라 꾸는 거지. 청년 때 그런 때나 좀 꾸는 거지. 꿈은 어린애들이나 꾸는 거야. 어른이 무슨 꿈이야. 세상이 이제 다 알았는데. 그러한 생각이 혹시 들어와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미혹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세대가 꿈을 꾼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세대가 꿈을 꿀 거라고. 성도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 소망의 꿈을 꾸면서 죽음의 문턱까지도 감사로 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 소망의 꿈을 꾸고 그 꿈과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많은 성도들을 꿈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꿈은 어릴 때나 꾸는 거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문을 열고 나와 예루살렘 성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마지막 때지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믿는 자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통로가 되는 사람을 세상은 축복받았다,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꾸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30절 후반부의 제자들의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합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복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땅이 어디일까요? 그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계시게 할 때,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다시 돌이킬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또 소망을 얻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꿈을 꾸는 것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품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내 안에 꿈과 비전을 품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꿈꾸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꿈꾸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 선교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비전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하실 때 믿음으로 받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미국이 실제하는 나라인 줄 확신하죠. 소련이, 중국이, 유럽이 확실히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인 거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말씀이 다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해. 그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부활복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시멘트처럼, 공이 시멘트에 탁 떨어지면 탁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튀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 좋은 땅이 그 씨앗을 딱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마귀의 미혹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그래서 관원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베드로를 위협하잖아요. 그들의 위협은 굉장히 거칠고 강했습니다. 너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봤지? 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너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할 줄 알아라. 굉장한 위협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베드로가 믿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등을 돌리고 마귀에게 도망가면 안 돼요. 개하고 딱 붙었을 때 막 등 돌리고 막 도망가면 개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고 그러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등 돌리고 막 무조건 도망가지 말라고. 마귀가 그래요.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은 떠나갈 지어다. 내가 이 생각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와 성도들이 이건 영적 전쟁이다 알았기 때문에 그때 더욱 힘써서 기도합니다.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이 상황이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정말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5절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시편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으로 상황의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27절 28절에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27절 2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과연 지금 헤롯 왕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예수님 바라보며 마음을 지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지요. 우리가 잘 알죠. 여종 하나가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여종, 그 한 사람이 한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베드로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나 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베드로가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마음을 지킵니다. 오히려 헤롯 왕과 관원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우겨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베드로가 마음을 지켜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마음 안에 이전에 없었던 선교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의 그 꿈이 그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쓰임 받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29절입니다.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선교의 꿈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꺼지는 불처럼 있는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선교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선교의 꿈과 비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이야기해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선교의 꿈이 더 크면 그 꿈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선교는 축복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해보세요. 선교에 힘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7월 달에 다시 한번 CTS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나누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광야의 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오빠 윤한기 가수,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죠. 나이가 7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남매만 남은 거예요. 여관에서 부엌에서 잠자고, 오빠는 또 오빠들 어디에 또 가가지고 학교 다니고, 서울에 올라온 어린 윤복기 권사님은 잘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교회 지하실마다 다 기도실로 마루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자부등이라고 했어요. 방석을 24시간 교회들이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교회 지하실에 들어와 가지고 방석 2개 깔고 2개 덮고, 그러고 자고, 또 날이 밝으면 또 밖에 나가고, 그렇게 지냈죠. 이분이 이제 성장하면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대구로 공연을 하러 가는데 큰 교통사고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사고가 아니다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으로. 이거 분명히 사고인데, 아니야,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시고, 그때 이분이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대구까지 가게 돼요. 타박상만 있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시는 그 뭔가 충만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니까 숙소 앞에 나가서 봤는데 그때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1976년 2월 27일이래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세상에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면서 꽃처럼 보이더래요. 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렇게 아름답고, 비가 모여가지고 밑에 도랑으로 막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들리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안았대요. 사랑한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상한 여자처럼 여겼겠지만 그래도 윤복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몇 시간을 그 시내를 다니면서 양장점도 들어가고 곳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전하고 공연장에 가요. 공연장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천둥번개로 전기가 나가더래요. 여러분, 움직이면 다칩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고 이분이 육성으로 부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데 이제 불이 들어온 거죠. 공연을 끝나고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영화처럼 쭉 보여주더래요. 영화처럼 내가 지은 죄가 필름처럼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던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6시간 동안 서울에 오는 동안 기차 안에서 울면서 왔대요. 서울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용조 전도사님이었다고 해요. 하용조 목사님이 말합니다. 윤복희 씨, 당신이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성령님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펼쳐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나 하면서 그때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받게 됩니다. 선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의 비전이에요. 그 이후로 이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내십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분의 나이가 76세가 됐어요. 지금도 뮤지컬 작품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모니라고 하는 작품을 또 하고 있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꿈과 비전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 그 아프고 상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고 끝내 승리하며 살게 되는 거지. 성령은 정말 사랑의 영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랑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옳고 그른 것부터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데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가정, 예수마을, 예수한국, 예수열방의 꿈입니다. 선교의 꿈입니다. 내일부터 단기 선교 특별 새벽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교는 멈추어지지 않아야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생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들판에 있죠.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른 숲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걸 이렇게 넣고 막 마차를 일으키죠. 줄 이렇게 양쪽으로 딱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막 마차를 일으키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마차를 막 일으킬 때 어느 순간에 그곳에 불이 붙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마른 섭에 붙을 때 후 하고 불이 일어나고 그 불로 음식도 하고 추위를 이기고 그렇게 이겨내잖아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꿈을 품고 선교를 멈추지 않고 전도가 계속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더 힘을 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영적인 마차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내 안에 영적인 마차를 일으켜야 돼요. 기도하며 그렇게 내 안에 영적인 마찰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불, 생명의 불, 응답의 불, 축복의 불이 와 하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터를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회복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안에 담겨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자꾸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에 그 골만 자꾸 파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안테나와 똑같습니다. 안테나를 올리는 대로, 채널을 잡는 대로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특별히 부정적인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런 부정적인 말만 나오고, 그럼 그 안테나가 올라가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TV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이 그것만 자꾸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그러면 또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길을 잃는 거죠. 그러면 원망, 시기, 질투, 방탕, 간음, 부정적인 그 마음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의 꿈을 꿀 때 끊어집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회복을 선포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2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2절에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가사가 있죠. 나의 영혼을 향한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선포하는 찬양이죠. 믿음 가지고, 회복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성령님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마른 뼈가 살이 붙고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군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노예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된 거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입술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소서.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걸려서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고 또 일어나고, 누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고, 누가 나를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오뚜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넘어진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또 일어났네, 또 일어났네, 또 일어났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또 일어났네.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십자가가 도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통과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로는 통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나요? 음식 쓰레기도 잘 숙성만 되면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데 좋은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도, 내 안에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게 있었어도,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있었어도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맺히는데 좋은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십시오.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교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비전을 키워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키워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키워가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소서. 기도하세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며 축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은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간만 나면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할 때 윤복희 권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부른 찬송이 내용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었다고 말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키워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키워가세요. 하나님 나라 선교의 꿈과 비전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잘 키워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선교의 꿈과 비전으로 살게 하소서. 선교의 꿈과 비전으로 살게 하소서.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꿈과 비전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심을 믿사옵나니 주님이 주시는 선교의 꿈으로 살게 하소서. 그 꿈을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회복의 꿈으로 살게 하소서. 회복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부정적인 마음과 입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사랑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회복의 꿈으로 살게 하소서. 회복의 꿈으로 살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회복시키심을 분명히 믿고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임을 알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영적인 마찰을 일으키며 기도하고 선교하며 나아갑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입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입술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사랑인가를 먼저 점검하게 하소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사랑인가를 주님 앞에서 먼저 점검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소서. 은혜로 채워주소서.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선포하며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내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세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나는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세요.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으로 꿈을 꾸며 끝까지 천국 소망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명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